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실 때에 어떤 여자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서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을 막 높이는 거죠. 높이는데 어떤 식으로 높이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친 되시는 마리아를 막 그냥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마리아를 높이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이렇게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요. 마리아가 누굴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시죠. 근데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모든 어떤 핍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육신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세요. 언제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복음서마다 다 두 번씩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맨 마지막 예수님의 증인,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의 증인의 가장 확실한 증인은 마리아죠. 마리아가 증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서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사이코다 그런 설정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그것도 이 밑에 가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어떤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받는 복은 마리아의 복이겠죠. 분명히 그 복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모친 마리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 구원에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그런 것들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마리아가 성경에서 그 다음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부터. 분명히 마리아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자 그 다음은 이제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증언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지만 마리아의 증거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 오실 때까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정말 악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이 세대를 모르시지 않겠죠. 근데 지금 오시면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실까? 악하고 악한 세대다. 뭐 이렇게 악하고 악하니 악하고 악하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그 특징이 뭐냐?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뭐 어떤 증거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사용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요나의 표적. 우리 딱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래가 생각나시죠?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있다가 고래가 나중에 뱉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느웨로 가는 거 싫어하죠,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그 항구에 가보니까 어디로 출발하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했더니 금방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뭐가 금방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려고 할 때 뭔가 금방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눈에 금방 보인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파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삼키죠. 큰 물고기, 고래란 말 없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키죠. 근데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3일간이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껌껌한 뱃속에 3일간이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어떤 의미였죠? 마치 그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 가운데 사흘간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부활하신다.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다르죠. 그렇게 마태복음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누가복음에서는 그것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포함하기도 있겠죠. 근데 누가는 약간 다른 입장에서 요나의 표적을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2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결국 니느웨에 가죠. 가서 이제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뭐 사흘 동안이나 돌아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를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40일 후에 봐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죠. 참 그런 세대가 복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새는 그렇게 들고 다니면 막 욕하죠. 막 비웃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욕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지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음성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세대가 정말 복받은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뭐 늘 말씀드리지만 최권능 목사님의 말씀, 이게 그 사자성어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말씀을 듣고도 저녁에 가서 자리에 누우니까 막 가슴이 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대가 정말 복 있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아무리 외쳐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니요, 뭐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교회들마다 보면 말씀들이 정말 목사님들마다 예전에는 정말 막 그냥 뭐 불바다라가 대부분이었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예? 그냥 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지금도 그래요. 나와가지고 뭐 그런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어렵게 하는 목사들, 그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럼 얘기하면서 거의 뭐 삼류 코미디언 같이 그렇게 단상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엉덩이 흔드시면서 막 마이크 핸드 마이크 쓰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줄 있는 마이크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재밌게 하고 막 그러세요.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어요. 웃고 떠드는 가운데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예,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세대 때는 부응했어요. 그래도 뭔가 한마디 메시지만 있어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요,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보면요, 다들 뭐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뭐 타고난 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 저 교회는 저렇게 목사님이 말씀 잘하시고 말씀 잘 전하시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마도 이 세대를 엄청나게 정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니네들이 회개하지 않아? 니네들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요나의 표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회개예요. 회개. 이것으로 인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세대라고 얘기할까요? 뭐 정말 뺀질뺀질한,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차돌 같은 그런 세대보다 더한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정말 순종하면서 나올 것도 같은데 뺀질뺀질하게 안 나오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요새 교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니지, 우리 교회는 아니지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노력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뺀질뺀질한 거죠. 정말 뭐 발라놓은 것처럼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 표적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것은 회개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모든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서 이것이 뭐 어떤 뭐 다른 것들, 뭐 변화되는 것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돼요.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다른 목사님들을 요새 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뭐 말씀을 아주 뭐 그거 아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의 가장 큰 줄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지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른 이야기하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엘리야 얘기를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세라 선지자,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모으라 했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850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나온 건 450명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락될 수도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 하나도 안 썼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싸움은 1대 850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만약에 1대 850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 니느웨 아니 그 요나의 표적도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을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하나님께서 넓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다 믹스시켜서 흩어버렸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받고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이겠어요? 예,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상황과 죄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눈이 밝은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듣고서 우리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시고 회개를 사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막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로 놀라운 일들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회개해야 되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회개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